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달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는 회복 다시 뜨겁게, 여기 잘 써 있죠? 회복 다시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2월 달에는 말씀의 회복, 3월 달에는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가정의 회복, 6월에는 나라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위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위치 또는 뭐 세 가지 리더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의 위치, 비전의 위치, 섬김의 위치 이렇게 세 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는 모두가 같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데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비전의 위치에서는 교회에서 비전을 세우고 나갈 때, 교회의 방향성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서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에 말이 많으면 교회가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의 방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써서 나가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며 사역하며 나아갈 때 그 사역은 어떻게 되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가 있으면 이제 이 선장이 구령을 하면 그 한 목소리에 한 마음이 돼서 모든 선원들이 노를 져야 어떤 풍파도 어떤 파도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장이 목소리를 외치고 하나둘 하는데 그냥 자기 템포로 리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노를 마음대로 젓거나 또는 그냥 짖지 않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다 결국 난파하게 되는 거죠.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위치를 잘 깨닫고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것을 알고 이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의 삶, 이방인들의 삶, 죄인의 삶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것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축복에 관한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종교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뭐예요?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계시해 주신 계시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지 우상이 우리의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속적인 욕망에 맞춰서 이기적인 어떤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휩쓸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신령한 것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시대에는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죠. 특별히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과 우리가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갔지만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서 죽을까 봐 자기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안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올 때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성저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목숨까지 위협에 걸리면서까지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을 본 거죠. 처음에 예수를 전할 때는 그런 군중 심리에 저도 예수 믿습니다. 막 친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 믿습니다 하다가 막 박해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죽인다고 그러고 바울에게 돌 던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죽인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통해서 주로 시인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그런 군중 심리에 으쓱해서 자기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그냥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바로 예수를 막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위를 보장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두려움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의 군중 심리대로 그냥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정말 수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결국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지만 그렇게 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까? 그냥 아멘 길게 아니라 정말 그 핍박의 시대에 정말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순간에도 우린 절대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죠? 4절 은사, 직분, 그 다음에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 이 3가지를 주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신령한 것을 받고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걸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신다 이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성령은 아까 말한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되게 하심은 이란 뜻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다. 우리가 헬라어로 쉼페로예요. 쉼페로. 이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쉰이라는 단어와 페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슈네르고스 할 때 그 쉰이죠. 함께하다. 동역자 슈네르고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함께 돕는 사람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쉰 함께하다. 페로 뭐예요? 세우다, 지탱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이 이 단어 그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성령이 나타내게 하시면 함께 세워야 한다. 함께 세워나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견뎌나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뭘 세워야 되냐고요. 뭘 세워야 돼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함께 세워나가다. 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다.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유익하게 하라 이것이죠. 함께 세워나가다. 바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즉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맡겨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녀로서 신령한 삶을 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간다 할 때 덕을 세우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덕을 세우다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덕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오이코노메 이렇게 써 있어요. 단어가 오이코노메. 오이코노메라는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는 집, 거처, 건물이라는 단어와 데모, 짓다, 세우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오이코노메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간다. 교회를 지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뭐예요? 함께 세워나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말씀하신 하심이라, 하심도 그냥 세워나가라 라는 게 아니라 하심,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나가라. 올바른 길로 세워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원 침례교회 주신 비전,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향해 아름답게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분들, 갈등들, 뭐 우리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아볼로가 말이 정말 청산유수고 말을 너무 잘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에게 설교를 들으면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지만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고 정말 사도로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야 능력 있는 우리 바울 사도가 최고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주 근접해서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 진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서로 막 그 사도들이 최고다. 이 아볼로 사도가 목사님 최고예요. 베드로 목사님 최고예요. 바울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사람 바라보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네 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5장에는 성적인 부도덕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인 게 아주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6장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다 갖다 고발해가지고 세상에서 교회의 문제를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법정 가서 그걸 판결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우지 않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면서 두 개로 쪼개 나가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전의 위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 따라 나아가야 된다. 나랑 좀 달라도 내 생각 달라도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니까. 복종은 목숨까지 버려서 복종까지 하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달라도 그 말씀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를 막 찢는 거예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다 말씀 갖고 막 들이미면 다 같은 거예요. 다 말씀 보면 그럴 것 같아.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지 뭐. 그러다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해결 안 나니까 세상 법정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8장부터 10장까지 혼인에 대해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때 당시에 고기들 이런 음식들 나오는 거는 다 저기 우상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장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 사 먹으려면 다 우상에 제사한 고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있었다 이거. 그런 것들. 또 11장의 예배의 문제. 또 12장 14장 은사와 신령한 사역들 직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쭉 써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 오늘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갖고 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12장에도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냐, 다 병 고치는 자들이냐, 다 예언하는 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가 높고 낮고 뭐가 뭐 가르치는 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내가 신령하다, 내가 더 대단하다 막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함께 세워나가다. 그죠?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나가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상에 따라 이리저리 이끌었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어떤 성공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따랐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상을 따랐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냥 신령한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점검하면서 알아라 이거예요. 반만 알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워주시고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고 신령한 은사들과 사명들과 이런 직분들과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내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경지에 이르다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내가 뭐 도닦듯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막 와가지고 말씀 막 5시간씩 10시간씩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막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내 자기 만족이에요. 10시간 기도했으니까 만족스럽다. 내가 오늘 15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조금 괜찮다. 이런 거 뭐 자기 안위하고 위안하려고 그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13장, 14장이 이거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12장이 뭡니까? 오늘 서론이잖아요. 12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신령, 서론. 이런 걸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는 몸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이 돼서 다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와 사명, 사역이 다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 돼서 한 목소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나오고 14장에 그 실질적인 예로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 14장 31절에 뭐라 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더 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라 이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요. 1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하며, 아니죠? 30 몇 절에 14장 12장 31절인가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더 열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이 생뚱맞게 그런 은사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3장이 여기에 낀 이유가 단순히 그냥 사랑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 사랑 얘기하려고 여기다가 껴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랑, 우리가 믿는 사랑은 단순히 이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그 사랑이고, 그 예수님이 섬긴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사명이 뭡니까? 바로 교회 유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목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시는데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위대한 계명이죠.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위대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 이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대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3장 16절은 인간의 편에서 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마귀 진멸이 마귀에 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카리스마죠. 그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선물. 그 다음에 직분,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 에네르게네, 이게 뭐예요? 활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모든 성도들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비유를 한다면 오늘 12장에 예수님께서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지체들로서 비유하잖아요. 이게 바로 눈으로 비유한다면 눈이 능력이 뭐예요? 눈의 능력. 눈이 하는 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눈은 은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은 뭡니까?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 여기 눈이 있는 게 직분이죠. 그 다음에 사역은 뭡니까? 그야 말 그대로 봐야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 먹고 좋은 운동하고 마사지 받고 쉬고 하면서 능력을 막 향상을 시켰어요. 눈의 능력을. 그렇게 열심히 향상을 시켰는데 진짜 이제 봐야 될 때가 돼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눈아 봐라. 이렇게 몸에서 명령을 내는데 눈이 그 명령을 거부해. 난 지금 보고 싶지가 않아. 난 지금 피곤해. 그러니까 눈 감아버려. 그리고 그냥 눈이 마음대로 움직여. 자기가 보고 싶을 때나 눈 떠서 보고 몸이 나 이제 자야 돼 하는데 눈은 활동하겠다고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냥 불면증 오는 거죠. 이 눈이 지 멋대로 움직여 막.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좋게 키워놔야 그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세 가지가 삼일체 하나님 옮겨지는 것처럼 4절, 5절, 6절 나오잖아요. 그게 같이 왜 은사는 성령 같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며 그 다음에 사역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렇게 왜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일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춰 뭐예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활동. 그거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유익하게 덕이 세워져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사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말한 그런 개인적인 신앙,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신앙,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삶을 위한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다 끝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위대한 사명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 힘 있는 교회 비전이 있지만 결국 이 힘 있는 교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하나의 길인 거죠. 어느 교회는 말씀으로 그 사명을 이룬 거고 어느 교회는 전도로 이루고 어느 교회는 찬양으로 어느 교회는 선교로 봉사로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열심히 공부해요. 영어를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따고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나가서 영어로 벌어먹고 살아야죠. 뭔가 영어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공부를 했으면 이 영어로 나아가서 뭔가 먹고 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나는 누가 나를 좀 먹여 살려나. 나는 영어 공부만 하리라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가서 영업을 하던가 영어로 강사를 하던가 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안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유익하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